40일 2부 율법 성전됨에서 오늘은 13번째 피 순환과 번성의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순환과 번성을 주시는데 여러 가지 그 순환과 번성의 일들이 있지만 오늘은 우리 일꾼에게 주신 땅의 순환과 번성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의 순환과 번성을 주실 때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회복됩니다. 그런데 원래 땅이 그렇게 황폐하지 않았는데 인간이 범죄하면서 이 땅에 저주가 임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순환과 번성이 상실돼서 이 땅이라는 것이 고통의 근원이 되고 또 고통이 기본값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 땅이 원래 그가 가졌던 소임대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됩니다. 아멘. 창세기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여기 말씀대로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원래 땅은 인간이 밭을 갈거나 수고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뜻대로 인간에게 먹을거리를 제공했는데 이제는 그 힘이 그 생산성이 떨어져서 인간이 수고해야지 그 소산을 인간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저주로 말미암은 사실이며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흑암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평생 수고하여야 땅으로부터 소산을 얻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지만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그렇게 인간이 평생 수고하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였는데 이 살인으로 인해서 이제는 땅이 인간이 수고하고 애써도 그 효력을 낼 수 없는 더 생산성이 떨어진 상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멘. 여기서 살인은 단순히 범죄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시기질투한 것으로서 인간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또 하나님께 그 불순종하는 최대의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은 어떤 상태가 되었느냐? 흑암으로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내가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단계 더 수많은 땅에 떨어진 피 때문에 인간이 아무리 수고해도 이 가난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이 저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4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14절 말씀.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에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아멘. 여기 14절을 보면은 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과 또 유다에 있는 이 우상 숭배를 가리킵니다. 아멘. 그래서 15절 보면은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고 또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이 단은
사사기에 나오는 것처럼 우상 숭배의 근원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오래된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계십니다. 아멘.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아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감사하지 않는 이런 지각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스스로 지었다 하나 마음이 허망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현상만 보고 내가 감사할 일이 없는데,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 없는데 내가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마음이 어리석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뿌리가 바로 오래된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것입니다. 아멘. 26,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의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런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게 되니까 그 결과가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성읍이 하나님 앞에서 황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더 좋은 직장에 가고 내가 잘 이 투자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땅이 윤택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영화롭지 않게 하지 않은데 이 땅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다시 말해서 내가 꼭 절에 가서 뭐 대웅전에서 절을 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장 8절에서 이사야서 5장입니다.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며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한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에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익부 빈익빈을 미워하시는지 말씀하시는데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며, 그러니까 이 부를 계속해서 이 기형적으로 축적하는 거죠.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상위 1%가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심각하게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매우 미워하시고 그 결과가 무엇이냐? 땅이 황폐하게 되어서 이 오늘로 말하면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같은 것들이 경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일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면 이런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나도 어떻게 하면 저 대열에 껴서 부익부를 할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이 휩쓸려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경제 정의가 이 대한민국과 사회에 어떻게 세워져서 조금 더 빈부의 격차가 줄어들고 고통당하는 자들이 더 이상 신음하지 않는,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우리가 오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으며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아멘. 우리가 이 황폐하게 된 땅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과 다르게 황폐하게 되고 이방인에게 삼키어졌는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아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마당만 밟고 간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건 매우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땅은 황폐하게 되는 것이 사필 규정입니다. 예배가 회복되기를 사모하시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예물을 싫어하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헤세드가 없이 내가 이 땅에서 기복주의랑 똑같은 형태로 예배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가 회복돼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멘. 15,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를 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너의 손이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들으실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손에 가득한 피가 무엇입니까? 바로 경제정의, 사회정의, 이런 정치의 정의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이 예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정됨을 회복하면 주님께서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자들은 사실 이거 갖고 회개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손에 가득한 피를 씻어주시고 내가 꼭 이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회가, 이 민족이 그러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믿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요, 그것이 이 나라의, 이 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홍같이 붉어도 눈같이 희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우리 마음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완고하게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땅이 더 황폐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요엘서 2장을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땅을 회복하게 하시려고 일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기 말씀대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셔서 우리가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땅을 고쳐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아멘. 이번 교회됨 40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찢어 회개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리사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겠다. 이 소제와 전제는 예물 중에 땅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땅이 회복이 되셔서 여러분들 소제와 전제를 주님 앞에 부어드리고 또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우리가 율법적으로 생각하면 내가 꼭 사람을 살해해야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미워하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바로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사회에 얼마나 이 살인으로 말미암은 죄가 점철됐는지, 이 땅이 얼마나 저주 가운데 있는지, 그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연약한 우리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을 열어 봐야 합니다. 아멘.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5차 산업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모든 흐름과 다르게 고용지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추수하는 자의 신음과 고통 소리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단순히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서 생존할까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시며 얼마나 아파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나에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땅의 품꾼이 고통이 너무나 심합니다. 요즘에 신생어로 전업자녀라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전업주부처럼 취업하기를 포기하고 그냥 부모님의 집에 살면서 용돈 받으며 집안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쉬었음 세대가 있습니다. 아예 취업을 할 의사 없이 이 실업자 이 비율을 계산할 때 포함이 되지 않는 인구가 7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들이 다 20대 30대입니다. 이게 바로 품꾼의 고통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린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청년 세대가 다시 하나님 이 마음이 회복이 되고 땅이 회복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입니다. 1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이제 일꾼으로 말미암은 이 땅의 회복을 말씀으로 볼 텐데, 하나님께서 이 땅의 회복을 대표적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말 땅의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 많이 갖는 게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최적의 시기에 최적당량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셔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땅이 회복되는 길입니다. 내가 더 많이 가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처럼 아주 정확한 때에 씨를 뿌리기 전에,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최적의 양으로 나에게 공급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며, 그리고 땅의 지력이 가장 좋은 상태로 회복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고 땅이 회복되는데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중심의 이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아멘.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아멘.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셋째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올 텐데 그 가운데 곡식과 포도주는 지켜주겠다 하신 말씀이 교회가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살아가는 일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을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여기 21, 22절에 하늘과 땅의 순환이 회복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곡식과 포도주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과 땅의 순환이 뭐냐면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땅에 내려와서 일을 합니다.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반응을 합니다. 회개를 하든지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순종을 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합니다. 그러면 그 일들이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셔서 영광을 비추십니다. 그러면 일꾼은 그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고 감사하고 회개하고 충성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렇게 비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서 다시 바다를 통해 수증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하늘과 땅에 순환이 돼야 되고 일꾼의 삶에 순환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순환이 막혀버리면 건강에도 심각한 위기가 오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일꾼의 땅에도 이 순환이 일어나야 마침내 번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순환이 하늘과 땅에서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막히면 안 됩니다. 교회됨 40일 통해서 하나님 뭐가 막혀 있습니까? 뭐가 회개가 안 되는 거고 뭐가 감사가 안 되는 거고 무엇에 무지하여서 내가 원망과 불평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무지함을, 우상 숭배를 벗겨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순환과 번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선물로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아멘. 땅의 회복은 땅의 본질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본질이 회복이 되는 것은 인간이 원래 창세기 1장 28절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인간에게 먹을 거리를 제공하게 되겠다라고 29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믿고 그동안 내가 사회학을 통해 경제학을 통해 여러 가지 신변잡기를 통해서 배운 지식으로 세상을 보지 마시고 성경을 갖고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일꾼된 나로 하나님께서 땅의 거룩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땅이 회복이 되니까 어떻게 된다고 하시죠? 12달마다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묵은 곡식을 핵곡식이 치우는 것입니다. 아멘. 보릿고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땅의 생산성을 높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충성하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여기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내가 인도했다. 그게 세상의 종,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일꾼으로 온전히 회복되셔서 땅이 거룩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거룩하여져서 순환이 회복된 땅이요 삶의 모습입니다. 아멘. 먼저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또 이 더하시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또 우리는 내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또 땅에서 메고 푼 대로 하늘에서 메이고 풀리게 하셔서 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경을 확장하셔서 캠퍼스와 북한의 동포들을 섬기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말씀, 이제부터 이 땅의 회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레미야서 4장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
4절 말씀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고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주님께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가시덤불에게는 파종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엇인가 봤더니 이 4절에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마음에 완고함이 있는데 이제 교회됨 40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면 그 묵음이 그 가시덤불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함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제거해야지 회개한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제 파종하고 또 열매를 거두는 회복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묵은 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10년 30년 우리들의 나이만큼 캐캐 묵은 나의 완고함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를 만큼 꽁하고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검으로 제하실 때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 마음이 옥토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이 바로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됨 40일 통해 지금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 마치 내 마음에 튕겨나가듯이 느껴지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묵은 땅이 드러났구나. 이것 때문에 그동안 내 전대에 빵꾸가 나고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에 녹이 슬고 좀이 먹었던 거구나. 하나님 이 묵은 땅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주님께서 들어 믿어지게 하시면 적극적으로 아멘 하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이 좋은 땅이 돼야지 나의 삶도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울 때도 포도주와 곡식과 감람류를 지켜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법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경해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도록 기경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이 천국의 비유가 제자들에게는 깨달아지는 것이 허락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다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기경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 좋은 땅은 어떤 마음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좋은 땅이요. 예수님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100배가 아니라 1000배 열매를 맺게 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마음은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유와 겸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주님과 이신점심,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이든 온유와 겸손의 상태를 갖는 것입니다. 이 마음밭에는 주님께서 어떠한 씨앗도 심을 수 있습니다. 30배를 열매 맺는 씨앗, 100배를 열매 맺는 씨앗 주님 다 심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사모하셔서 제가 부탁드리긴데, 여러분 얼마나 시대가 어지럽습니까? 여러분 좋은 땅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지력이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마음을 갖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아있는 리빙 워드로 기경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됨 40일 이 기간은 마음을 기경하는 기간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만이 아니라 일꾼에게 땅을 주신다라는 이번 주제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복되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나도 모르게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세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미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 굳어지고 내가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늘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로 자기 십자가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묵상하면서 내가 그것 일종의 함수가 되어서 온유와 겸손이 나의 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서 예수님께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기름 부음으로 내 마음이 되는 여러분 그 좋은 마음, 좋은 땅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나로 충만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 돈이, 나의 성공이, 내가 추구하는 어떤 사상과 이념이 나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님 뜻대로 순종하는데 막히는 거예요. 어려워서 막히는 게 아니라 내가 싫어서 막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처럼 순종하며 죽기까지 복종이 안 돼서 우리가 황폐한 땅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 나를 비우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이번 교회됨 40일 통해 늦은 비와 이른 비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단비로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9절부터 11절을 읽지 않았지만 순환과 번성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곧 우리에게 땅이 회복이 되는 옥토가 되는 길임을 꼭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민수기 35장입니다. 민수기 3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아멘. 이 도피성 제도는 땅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눈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마침표가 도피성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 제도를 주셨냐면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나도 모르게 있는 은원관계가 매우 깊습니다. 내가 내 죄를 다 기억도 못하지만 내가 모르고 지은 죄도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죄의식과 죄책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고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지은 죄들,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마치 도끼 날이 빠져서 옆 사람을 죽이는 것처럼 그런 죄는 더 많습니다. 내가 모르는 죄가 엄청 많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땅이 회복이 되려면 이 도피성 제도로 도피성의 언약으로 그 모든 캐캐묵은 은원들이 다 끊어져야 됩니다. 다 끊어져야지 우리의 땅이 회복이 돼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안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33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는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면 도피성의 약속, 도피성의 제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2025년 1월 13일 현재 그리스도를 만나고 신촌연합교회 됨으로 나의 인생은 끝. 이것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미워하고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래서 내가 불행하고 이런 모든 시비와 은원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끝! 이렇게 종교를 맺어야지 우리의 땅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원과 시비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땅이 더러워져서 일을 못합니다. 여러분 피 흘리게 한 자의 피는 나의 피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이 피를 대신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또는 내 부모가 혹은 내가 아는 지인이 어떤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이 여러 가지 은원으로부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여러분 안식처, 피난처로 여러분 다
벗어나시고 여러분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날마다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사오니 나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피성의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거 모르고 있는 모든 은원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보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순환과 번성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속한 직장과 나의 삶의 현장과 이 청년 세대와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땅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일꾼에게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땅을 회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땅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주와 살인과 하나님 아버지 여러 은원으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피로 인해 저주가 가득한 이 땅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원래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떠한 시비가, 어떠한 하나님 두려움이, 어떠한 하나님 아버지 보복의 마음이, 정죄가 하나님 나를 사로잡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히 회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바라고나 웃기는 정말 캐캐 묵은 나의 묵은 땅이 기경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 일꾼으로 땅을 회복시킬 때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내가 이 땅을 고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내가 속한 직장과 나의 경제와 삶의 현장과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청년 세대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13일차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40-50년 묵어버린 내 마음의 캐캐묵은 완고함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땅이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기 교회됨 40일 일꾼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정말 주의 명령을 듣고 회개할 때 땅이 회복되고 살아나서 하나님 이 일이 다만 나의 심적인 변화만이 아니라 나의 직장의 변화, 나의 그동안 경제 사이클의 변화, 하나님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쉬었음 세대라고 일컬어지는 이 청년 세대의 변화, 또 정말 위태로운 대한민국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